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충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셀 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충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충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아 사람들이 충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20절입니다. 그 다음은 삽바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연합의 아름다움, 연합의 힘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거지. 그만한 믿음도 없으면 나오지도 못하거든요. 힘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저 따라 삽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큰 은혜다. 큰 은혜예요, 큰 은혜. 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고 뜻을 위해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귀도 자신의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동조할 수 있는 악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 마귀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세상의 일은요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도와주면 성공하는 거고, 사람들이 돕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거,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 있습니까?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와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정과제, 국정개혁과제를 몇 개를 정했는데, 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쏟고 막 하지만 독단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국민들이 도와줘야만 개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큰 일이 있어요. 성벽 재건이죠. 이 큰 일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건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벽 재건에 대한 소망과 비전은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는 없어요.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사람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위해서 어떠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첫째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려고 참 많이 합니다. 식사도 사주고 선물도 좀 주고, 또 어떠냐, 뇌물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것도 아무한테나 통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고지식하신 분들은요 절대 안 통해요. 그리고 이 일을 도와야 할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 왕이잖아요. 그것도 대제국의 왕이에요. 무슨 식사가 무슨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에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선물이 필요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왜요?
대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 영역에 받기,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도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허락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은요,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요나단이라는 다윗의 친구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기의 왕의 자리,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위를 잇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위지만 어떠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편을 듣지 않고 요나단 편, 아니 다윗 편을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 사람 요나단이 바보입니까? 요나단도 알아요. 다윗이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편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하는지.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마음,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일에 온 거 있죠? 우리 삶에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주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시니까 주일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 선한 일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잘하려면,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마음부터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저 따라 합니다.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다.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이 움직이려면 그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귀도 마귀의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마귀의 마음이 전쟁터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면 선하게 하는 거고, 나쁜 것을 하는 것은 어떠냐? 하나님이 어떠냐? 역사한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커서 나쁜 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전쟁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전쟁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마음의 승리를 얻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를 베풀게 만들었어요. 왕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동참해 줘야 되만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에게 어떠냐? 마음이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모범이 돼요. 이 아닥사사 왕이 느헤미야를 이곳에 보낼 때 총독으로 보내요. 총독으로 보냄받은 12년 동안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 이 이스라엘이 많이 힘들거든요.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총독의 녹을 받아야 되는데 그전 총독들은 녹을 받았는데 백성들이 죽든 말든 어떠냐? 강압적으로 뺏어서 자기의 이렇게 녹을 받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안 받아요. 왜요? 술 맡은 관원장도 있었고 돈도 많으니까. 근데 돈 많다고 안 씁니까?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데 자기의 것을 내어가지고 먹이면서 같이 일을 합니다. 모든 면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의 지도자다움은 어디 있느냐?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모범에 있어요. 모범에. 부모의 부모다움은 어떠냐? 부모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모범할 때 진짜 부모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모든 면의 모범이 됐어요. 솔선수범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어떠냐?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자세히 둘러보면서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성벽이 불에 타고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기에 대적들이, 그리고
강도들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 동안 계속해서 이런 아픔과 슬픔을 당해만 하겠습니까? 이 비참한 이 아픔을 우리 자손들에게 넘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성벽체건합시다.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야 하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불을 일으킨 그곳에 이 느헤미야는 기름을 부어요.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하자 할 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그래요. 내가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런 극적인 상황 가운데 왕이 듣고 이렇게 허락하셨다. 내가 여기 오기까지 이렇게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이 어떤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비록 믿음이 식어졌어도, 믿음이 약했어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위축돼서 믿음이 약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떠냐? 하나님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속에 있는 신앙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낙담한 사람,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 것대로 되는 것도 위로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 영은 못 살려요. 그 영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들을 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막 신앙의 불이 확 일어나니까 어떠냐? 막 더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3장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딱딱해요. 왜냐? 건물 이름과 사람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장소 이름이 40군데 나오고 사람들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이름들이 75명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내용이 뭐냐? 누구는 어디에서 어디를 중수하고, 또 누구는 어디에서 어디를 중수하고, 그 다음은 어디에서 어디를 중수하고, 이것의 반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다가 참 잘 오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름 나오는 곳. 창세기 족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역대기서에 또 족보 재미없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있죠. 낳고 이거 나오죠. 재미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는 재미없는 곳이 오늘 본문이에요. 누구는 어디에서 어디를 중수하고, 누구는 어디에서 어디를 중수하고, 재미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곳처럼 의미 있고 이곳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어떤 특별한 힘 있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해서 이루어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장이고 의미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어때요?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선한 일을 할 때 어떠냐? 아름답게 보셔요. 함께하는 아름다움이에요. 함께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이 선한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들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름이 기록될 곳에 기록되고 기록돼서는 안 될 곳에는 기록되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일에는 기록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기록된 동참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인도한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제사를 하지만, 제사 시간엔 제사를 드리지만 나머지에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들을 벗고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참한 사람들이 권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 백성의 대표자들입니다. 평상시에는 험한 일들은, 힘든 일들은 어떠냐?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정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 할 일들을요 앞장서서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상공인들이 나옵니다. 우리 상공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죠? 장사고 돈이죠. 그래서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그 사업장도 청소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사업 계약할 거 있으면 계약도 해야 되고, 만약에 하루를 문 닫으면 어떻습니까? 손해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내려놔요. 네. 그리고 일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외지인도 동참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7절에 기브온 사람들, 7절에 미스바 사람들, 27절에 드고아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됐지만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이방인 유대인들 차별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차별받았지만 그 사람도 어때요? 이방인들도 동참해서 이 일에 동참했어. 오늘 말씀에 또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성들이에요. 영성차별이 심했던 시대예요. 그래 여성들이 아이고 잘난 남자들이나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난 못합니다. 상처만 끌어안고 그냥 구경꾼 노릇하지 않았어요. 여성들도 동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 나이, 성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게 상관없었어요. 모두가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동참해서 성벽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고 흡족하시겠습니까? 함께하는 아름다움,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수많은 좋은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이 나와요. 절대 이런 사람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면 5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5절.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충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에 누가 분담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동참했어요. 각자의 분주함이 있고 시간이 없지만 그 시간도 내려놓고 거기에 시간을 들여서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못한다든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동참하지 못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과 위치가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귀족들. 위치가 되고 힘이 돼요. 여건이 돼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동참 안 해요. 고의로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귀족들이 일을 안 해봤으니까 힘들겠죠. 힘드니까 안 했겠죠. 그리고 이 일에서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얻는 것이 없으니까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람의 모양을 보면 철저히 어떤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계산하면서 하는 거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걸 뛰어넘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섬길 수 있어요. 어떤 한 가정에 엄마와 딸이 있었어요. 딸이 어느 날 엄마 앞에 계산서를 딱 하나 올려놨어요. 근데 그 계산서를 엄마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엄마가 내가 사놓은 과자 먹은 거 얼마 내가 어떠냐면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 받은 케이크 냉장고에다 놨는데 그 케이크 먹은 값 얼마.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얼마 빌려갔는데 어떠냐, 그가 잊어버리고 안 갚은 거 얼마 하면서 청구서를 딱 올려놨어요. 엄마가 보고 피시 웃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도 청구서를 하나 적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딸 책상에 올려놨어요. 너 임신해서 낳을 때 병원에 입원한 병원비 얼마, 그리고 분유값 얼마, 귀저귀 값 얼마, 그리고 학교 보낼 때 얼마 해서 도합 얼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못 갚아요.
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 성도 아까우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조금 섬길 수 있는 것도 이게 기쁨이잖아요. 이 은혜를 알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내가 더 드려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에 생기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는 계산하지 말고 참여하는 거, 그게 은혜고 복이에요. 신앙은 편한 거 추구하는 게 신앙 아니에요. 꼭 이익만 있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가 돼도 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어떨까요?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귀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성도님들 덕이 안 돼요.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본의 아니게 어떠죠?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힘들어도 하지만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여건이 되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족 같은 사람, 여건이 되면 더 열심히 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옵니다. 첫째는 어떠냐? 책임감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책임감이에요. 세상에 살아갈 때 책임감은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되었으면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어야 부모이고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소방대원이 됐다, 경찰이 됐다, 그렇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감당해야 국민이 안전합니다. 소방대원이 되었는데 불이 무서워서 도망다닌다면, 경찰이 됐는데 강도가 무서워서 도망다닌다면, 소방대원 되면 안 되죠. 경찰 되면 안 되죠. 거기에 됐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감을 감당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에요. 세상에서 무책임한 사람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람도 없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떠죠? 자칫 잘못하면 민폐가 돼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왜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니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을 믿는 성도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자기가 할 것은 어때요?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그 일은 잘하는데 가정에서라든지 직장에서는 못하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세계에서도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목사면 목사에 맞는 최소한의 복을 감당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걸 감당하는 것 책임감이에요. 그래야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감의 다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책임감이 그러잖아요. 하기 싫은데 책임감 때문에 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냐? 이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유형의 신앙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 믿음의 모델이에요. 나름대로 실수도 있지만 그 실수를 뛰어넘는 완벽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너의 가족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성도들 75세에 떠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떠냐면 가뭄에 들어가지고 좀 어려움당했을 때, 가지 마라 했을 때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집안에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보다 13살이 많아요.
어린 이삭을 막 괴롭히니까 아이들 싸움이 부모님 싸움이 된 거예요. 사라가 막 자기 아들이 괴롭힘 당하는 거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떠냐, 하갈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남편을 찾아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쫓아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사라가 싸나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때가 되었다. 이제는 이스마엘 내보내라. 내보내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래도 어떠냐,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보내요. 우리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어떠죠? 또 아멘 하고 바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위대한 믿음,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고 본받고 싶어 하지만 아브라함 앞에 서면 작아져요. 외축돼요. 왜요? 나는 언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다다르지? 나는 언제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순종할 수 있지? 나는 언제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크게 섬길 수 있지? 위축이 돼요. 작아져요. 좋아하지만, 존경하지만, 본받으려고 하지만 위축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체되니까 로마 병사가 지나가는 건장한 사람 딱 봤어요. 눈에 딱 누가 들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일로 와, 네가 예수님 십자가 지어. 재수 못 텄죠. 그런데 억지로 졌어요. 골고다까지 갔어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믿습니다. 그의 가족의 구원이 임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감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안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루포에 대한 것이 누구냐면 루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의 어머니 이게 나오는데 이 시몬의 아내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어머니라 그래요. 영적으로 거장이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억지로 졌는데 어때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만 섬겨도 어때요? 때로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어떠냐? 위로가 돼요. 이렇게도 섬기는구나. 이렇게 섬겨도 은혜가 되는구나. 아브라함 앞에서는 초라해지지만 이 사람을 보면 어때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신앙생활 알아서 할게요. 마음 내키면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알아서 하는 신앙, 성숙하고 수준 높은 신앙이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섬김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인간은 부패해서요, 언제 알아서, 언제 마음 내키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불신자들에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 마음 내키면 할게요. 언제 오겠습니까? 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믿을게요. 마음 내키면 알아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했어요. 잔치를 베풀어놓고 강권하여다가 뭐요? 내 집을 채우라 그러죠. 강권이죠. 강권이 뭡니까? 자원해서 알아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멱살을 짚고서라도 데려오는 게 강권이에요. 강권. 통한다면 그게 강권이에요. 왜요? 그렇게 왔다가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수련이 부흥회 때 가기 싫은데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선물 사주면서, 그 다음에 어떠냐, 뭐 이렇게 놀러 간다 하면서 막 어떠냐면 여러 조건들을 걸고 해가지고 데려가요. 억지로 데려가요. 근데 억지로 데려갔다고 거기서요 예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명 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억지로 하는 거, 눈치 때문에 하는 거, 부담감 때문에 하는 것이 반드시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눈치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지못해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못해서 눈치 때문에 억지로 나왔어도 거기에 그것 때문에 나와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도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나는 눈치 안 봐.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어떠냐? 안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도, 그리고 마지못하는 것도, 눈치 보는 것도 어때요? 은혜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역사할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저 따라 삽니다. 억지로 하는 것, 눈치 보며 하는 것, 이것도 은혜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어떠냐? 눈치 보면서라도 하는 거예요. 눈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볼 수 있어야죠.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사람이 사명감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에 군계일학처럼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들은 중수했다 그랬는데 바룩에 대해서는 힘써서 이렇게 했어요.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서 적극하게 한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한 사람이 바룩이에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은 뭐 할 때 힘써서 하십니까? 책임감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게 힘써서 하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뭐죠? 힘써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힘써서. 달란트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써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 설교한다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다 아시니까 우리 김정숙 집사님 있어요. 육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도 어떤 100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정말 힘써서 해요. 힘써서 해요. 네.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힘써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같은 거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 기도 부탁 오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기도 부담 되시죠? 그 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순서가 되면 그냥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네. 김정숙 집사님도 평신도일 때는 그냥 안 시켰어요. 왜요? 인간의 편견이 있었어요. 몸이 아픈데, 혀가 어느런데, 좀 연약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기도하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안 시켰어요. 그러다가 올해 집사 직분을 맡았습니다. 순서가 됐어요. 너야 하냐 안 내야 하냐 갈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로님도 어떠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넣었어요. 수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가 됐습니다. 왔어요. 그리고 써왔더라고요. 그리고 써와서 기도 순서가 돼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발음이 잘 안 나오니까 잘 들리진 않지만 저는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 기도문 하나하나가 써왔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동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기도 순서 됐을 때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네. 자기의 자리에, 자기 위치에서 힘써서 하는 거 보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리에서 힘써서 하십니까? 네. 힘써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꽃들도 아름답고 가진 보석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아름다움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안치환야라는 가수의 노래 가운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그런 노래 제목처럼 사람이 좋으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특별히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과 막 재미있게 어울리는 모습 보면 어때요? 흐뭇하지 않나요? 기쁘지 않나요? 아름답지 않나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할 때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개미들입니다.
하나하나는 힘이 없고 미약한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요 코끼리까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 되면 함께하면 힘이 있어요. 물속에 밀림에 물에 보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큰 이렇게 큰 물고기도 무섭죠. 근데 피라미 같은 피라냐 조그마한 물고기인데 막 뜯어먹는 때로 하면요 큰 물고기도 뼈만 남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있어요. 우리 함께할 때 예배에 힘이 있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있고, 함께할 때 어떠냐? 마귀도 떠나가요. 함께하는 힘이에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하늘문 교회 이 민족이 함께하는 아름다움, 함께하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할 때 빠진 귀족들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책임감으로 하는, 그리고 힘써서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아름답고 더 힘이 보태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